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존재의 설계도와 심장의 신비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좋은 말씀을 듣고 굳은 결심을 해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까? 왜 기도 수첩에 적어둔 간절한 소망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일까?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벗어나려 애썼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깊어지는 무력감은 마치 동굴의 차가운 벽처럼 우리를 애워쌉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그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15년간의 사업 실패와 빚더미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진 폐허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저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존재의 기초, 즉 반석을 다시 놓으라는 아빠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오늘 이 여정은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실제적인 공사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영적 도약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습관과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 뇌에 깊게 파인 낡은 길 때문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95%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불안해하고 자책하며 살아왔다면 우리 뇌에는 불행으로 가는 신경 고속도로가 아주 단단하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회로의 문제입니다. 자극이 오면 우리 뇌는 가장 익숙하고 굵은 길인 두려움의 경로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인생의 재건을 위해서는 이 낡은 회로를 끊고 새로운 은혜의 신장로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90세가 넘어도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낡은 집의 벽지를 뜯어내고 새 배선을 깔듯 여러분의 뇌도 매일 밤 스스로를 개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일일 루틴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새로운 전선을 우리 뇌 속에 연결하여 평안과 치유가 흐르도록 하는 실제적인 뇌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인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선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 자라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경험도 있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경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은 바로 재해석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관점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아픈 사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사업의 실패를 아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그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재경험될 때 우리 내면의 안정감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과거는 고정된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풍성한 은혜의 창고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현재는 호기심과 기쁨으로 가득 찬 무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힘들기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준비하신 신비로운 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길에서 만난 사람이나 갑자기 떠오른 생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 이 경험을 통해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 걸까 하는 거룩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현재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전율이 흐르는 유레카를 경험하게 됩니다. 재해석된 과거의 퍼즐 조각과 지금 내 앞의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며 하나님의 전체 설계도가 보이는 순간입니다. 아, 과거의 그 실패는 바로 오늘 이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는 준비였구나. 그 아픈 이별은 나를 더 단단한 하나님의 아들로 빚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지도가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은 지식을 넘어선 확신으로 자라납니다. 이 전체 맵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파도에 휘둘리는 작은 조각배가 아니라 항로를 정확히 아는 베테랑 선장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로 묶이기 시작하면 미래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바뀝니다. 시니어들에게 미래는 흔히 질병과 상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도를 발견한 자에게 미래는 기대와 설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신 이 모든 아픈 재료를 가지고 과연 미래에는 어떤 멋진 요리를 만들어 선물로 주실까를 무척 기대하며 궁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난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재료가 어떤 소망의 요리로 재탄생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인류 요리사가 주방에서 칼을 잡았을 때 우리가 그 요리의 맛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의 가장 완벽한 감독이십니다. 모든 재료를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아버지를 신뢰할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기분 좋은 긴장감과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일 설계도에 따라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사의 시작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시점은 우리 뇌파가 가장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이때 육적인 나의 걱정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영적인 정체성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거울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거울 속에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위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내 현실로 확정짓는 관찰자의 행위입니다. 심장에 손을 얹고 그 평안의 파동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심장은 뇌보다 5,000배 강력한 전자기장을 내뿜으며 세포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킵니다. 이 5분의 선포가 하루 24시간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인생 성전의 기초석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자극이 우리를 덮칩니다. 이웃의 무례한 말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우리 안에 고장난 경보기인 육적인 나는 즉시 비난의 법정을 열려합니다. 이때가 바로 건축의 실력을 발휘할 결정적 순간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5초의 거룩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욱하는 마음이 들 때 속으로 스톱을 외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는 것입니다. 이 5초는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폭주할 때 이성 중추인 전두엽이 주도권을 되찾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신호로 읽어내십시오. 불안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경고등입니다. 화는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결핍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아, 내 육신이 지금 결핍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건 내 본심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잡음일 뿐이다라고 선언하십시오. 5초의 멈춤과 신호 읽기가 반복될 때 여러분의 뇌에는 상처의 고속도로 대신 평안의 대로가 건설됩니다. 재건 공사의 마무리는 잠들기 전입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경로를 통해 뇌 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이 시스템은 우리가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걱정과 자책을 안고 잠들면 뇌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여 청소 도구를 챙겨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은혜의 점 잊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왔던 작은 은혜, 즉 만나의 흔적 3가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맛있는 사과를 먹었네, 햇살이 좋았네 와 같은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그림의 조각들입니다. 이 점들을 이어나갈 때 여러분의 심장은 안정되고 뇌는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안심하며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아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 결과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잡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백지신앙의 완성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이 잠든 사이 여러분의 뇌를 가장 맑게 씻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재건의 여정을 걷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픈 상처가 다른 이를 따뜻하게 하는 난로가 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리입니다. 저에게도 평생 지우고 싶었던 폭력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제 목표의 가장 소중한 땔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폭력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을 가장 깊이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가난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은 결코 버려질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다른 나그네들을 위한 따뜻한 난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흉터를 은혜의 흔적으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사명의 난로로 타오를 때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는 영광의 계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건강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의 설계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 어떻게 경험과 재해석을 통해 자라는지, 그리고 아침, 낮, 저녁의 리모델링 루틴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며 혹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조차 육적인 나가주는 율법의 목소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지만 부모는 너는 왜 걷지 못하니라고 혼내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아이를 보며 박수치고 기뻐하십니다. 아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 백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내미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 하나를 골라 아빠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백지 위에 어떤 놀라운 소망의 요리를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해하며 미소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정점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는 영광의 계단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뇌와 날마다 깊어지는 영성으로 가장 찬란한 노년을 만끽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전을 재건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날마다 아빠의 설계도를 신뢰한다라고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건강 운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